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주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권세에 대한 출처를 질문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하는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출처를 질문하면서 만일 주님께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주님을 신성 모독자로 고소하려고 했고, 만일 적절히 대답하지 못했다면 주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그 백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자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면 신성 모독이 되고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 정당성이 상실되어 버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 뒤에 두 살인의 함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즉답을 피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를 역으로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한다면 예수님도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오실자로 언급한 이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군중의 예측할 수 없는 태도로 곤경에 빠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분쇄시키시고 나아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효과적으로 증명하고 계셨습니다. 27절은 주님께서 정화된 성전에서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셨다라는 것은 할 일이 없어서 성전을 배회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더러워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거하심으로 성전의 기능들이 회복되어졌듯이 우리 안에도 주님이 오셔야만, 주님으로 충만해야만 우리의 마음의 방이 깨끗하여지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이웃을 섬길 때에 부르신 공동체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빗대어서 성령께서 활동하는 장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듯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지로 주님의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진리 안에서 활동하시기 위해서 우리 내면의 탐심을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러한 삶은 내 의지보다 주님의 주권에 순복할 때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삶, 이것이 청결한 삶이고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지를 꺾고 아버지의 뜻만이 거룩히 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주님의 뜻만이 바로 서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에서는 주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만남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당신께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이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셨죠. 그런데 이런 일은 당시에 산헤드린 궁예만이 행할 수 있었던 특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많았던 것은 순례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흠없는 제물이 필요하였는데 자신의 제물과 함께 순례의 여정을 떠났다면 제물의 손상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일 것입니다. 이렇듯 예배를 드리러 온 순례자들에게 이 편리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자산을 증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어떤 공적인 입지도 없었던 그 예수가 감히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하니 많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이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그들도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습니다. 그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성전에 호련히 임할 것이라는 그 말라기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지금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임하신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권위주의에 물들면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세속주의에 영향을 받은 종교 권위주의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메시아는 안 보이고 자기들의 권위만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과 권위는 모두 하나님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 유념해야 하는 것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지만 권위주의는 인간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성령께서 주신 그 권위는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함,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권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순종하는 것조차도 좋게 여기지 않는, 또 신뢰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상사,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목회자, 또 심지어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부모라고 하여도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한 것은 인간이 맞습니다.
즉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권위주의에 물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종교 권위주의에 물드는 일을 경계하고 늘 섬기는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위를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는 권위주의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도 오히려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모습을 덮어주며 그들을 주님께 하듯 주님을 섬기듯이 나아가는 것이 옳은 모습이 아닌지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들의 끝이 되며 뭇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본문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권세를 내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인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성경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인 것을 저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교회에서,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어렵더라면 오히려 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더 섬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아래서 가장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섬기며 자세를 낮추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삶의 여정들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